지금 재앙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왔는지, 왜 재앙으로 무너져 가야 되는지, 재앙 시대를 만났는데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됐죠.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 같이 돼서 내가 시집가고 장가들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야 되는 바쁜 일 때문에 사실상 나는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 우리의 진짜를 가짜로 다 바꾼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바쁜 것 때문에 정말 바빠야 될 영적 부요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종교와 과학, 학교를 많이 세운다고 해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교육자와 과학자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의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의 삶 속의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이 땅에 태어난 40여 년의 인생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인생이었다.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겠지요. 세상이 다 그렇게 보았지요. 거기에 지나가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자들까지라도 예전에 다 그러고 지났는데 오늘 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더불어 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난 뒤에 이 사람의 능력은 뭐냐? 보좌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아니고 어떤 속에 있어야 되냐? 바로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니까 불신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일의 명상을 통해서 3단체의 많은 기운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기에게 그 길을 받으려고 애쓰고 용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불신자와 3단체에 의해서 세상은 이미 다 졌고 움직여가고 있어요. 우리는 비대면이 갑자기 왔다 그러지. 아니 이미 왔어요. 은행에 안 가고도 벌써 10년, 20년 전,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 핸드폰이나 다른 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이미 보이지 않는데 이미 그 거래를 믿음으로 거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이 보좌를 흑암의 세력 안에 있는 이 사람들,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었어요. 귀신 충만해서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 전부 성공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은 따라가려고 급하게 저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도 그렇게 찾고 구하는 그 보좌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하늘 보좌의 주님이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시대와 여러분의 상황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너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내가 하겠다.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너희가 덧입어라. 이게 다 뭐지요? 내 거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땐 뭘 가지고 있었냐?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람들은 막 좋은 거, 막 훌륭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아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압박하고 여러분을 누르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실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다. 문제를 당했다. 그 문제는 새로운 시작, 도전하고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구나. 요건데 계속 원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돼요?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 자신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세상 앞에 딱 나타나는 거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이, 야 어떻게 저걸 해? 라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 상관없지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기껏해야 뭐 고기 잡는 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아닙니까? 성경의 지식 좀 가지고 있고 메시아로 그리스도 오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 아는 것 외에는 세상이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요 가치 없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인간을 만드는데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엔 대단한 게 들어있잖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한한 잠재력 가지고 있다. 너희는 무의식 속에 있는 엄청난 힘 가지고 있어. 그거 찾아내. 그거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명상으로, 기운동으로 들어가서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저에게 심어 놓은 게 있어요. 뭘 심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심어 놓으셨구나. 이건 전능자의 형상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우리에게 굉장한 영혼을 심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 두셨다. 이걸 불신자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잠재력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영혼이고 소성시키는 생명의 능력인데 모르니까 잠재력, 네 무의식 깊은 것에 뭐 있어? 영혼이에요. 이런 거다. 그 생명을 소성시키는 능력 너희 속에 있다. 기독교인이 이걸 못 찾아내가지고, 이걸 못 누려가지고 세상에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축복받아라, 뭐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라, 그냥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둔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늘 잘 세팅돼서 내 삶이 잘 돌아가고 굴러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 분명히 시대를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한 힘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그동안 못 찾았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걸 찾아냈다. 여러분의 의지와 수준에 상관없이 237 모든 곳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이 비밀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언제입니까? 첫째, 위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역사는 뭐 잘 되고 뭐 부흥되고 좋아서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위기 때 언제나 일어났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래서 그걸 누리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별 하찮게 여겼던, 그냥 그저 그렇게 여겼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임을 여러분에게 잘 편집시키세요. 야, 이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속에요 설계시키세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내 가정, 내 교회를 내가 세워가며 어떻게 지체된 몸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세팅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그냥 뭐 동아리 모임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위기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힘이 됐지만, 반대로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문중들은요 굉장히 그 일이 거북스러웠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해서 무덤에 완전히 돌을 굴려가지고 한 5명, 10명이 와도 걸려내기 힘든 그 돌로 막아놨는데 그 예수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요 굉장한 보이지 않는 핍박이 막 일어나고 사도들이 잡혀가고 환난과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구원의 빙거, 증거가 발판이 되지만, 그리스도 부활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이게 도리어 핍박의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저거 없애야 되겠다. 예수 믿는 자 모이는 거 금종령 내려야 되겠다. 모이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불의 화형으로 다 없애야 되겠다. 유대의 율법과 로마의 정치로 지금 막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그 당시에 부르는 거는 오늘날 나 예수 이름 부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이거는 제발의 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 이름 예자 나오면 그냥 붙잡아 가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런 상황과 현장 앞에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건 어디 나와 있죠?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3장의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게 바로 이겁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죽인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왜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야,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더라. 우리가 참 잘못했다. 그 예수 믿자.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이름을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파장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봐야 돼요. 이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보좌와 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식구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제대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가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꾸는 고백이다. 역사가 뭐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이야. 중간에 다친 게 아니고 마차에 치인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야. 근본의 문제가 운명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이라서 안 돼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무조건
1년에 몇 차례 중요한 절기 때는 평상시에는 자기 장막과 그 지역에서 드렸지만 중요 절기 때는 온 사람들이 양 끌고 오고 뭐 비둘기 잡아오고 전부 다 끌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이 40여 세에 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이 사람. 야, 이번에도 그 사람 가면 앉아있겠지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바꾸는 시간이 위기 때 일어난 것이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위기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 제 구시기도 시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무슨 시간이냐? 밥 먹는 시간도 많고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노는 시간도 많고 입이 살아있다고 불신앙하는 시간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죠. 기도의 시간은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루에 24시간. 여러분 정말 하루가 막 힘듭니까? 하루가 막 힘들고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몸에 영향력 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뭐 백신을 1, 2차 다 이미 지나왔지만 이 백신이요, 저는 맞은 날부터 신방 가고 맞은 날부터 다 했는데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요. 어디에 있냐? 생각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요, 다 이런 게 쫙 와요. 전 제가 지내보니까 이게 어디와 관계있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와 관계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는 팔이 아프더라고요. 응? 이거 못 맞으면 미국도 못 가잖아요. 하루는 아프다. 지금 뭐 누가 쳐도 안 아파요. 상관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속에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한 사람이 그들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들어온 겁니다. 40여 세 되고 육신봉사, 물질봉사자가 그 주변에 쫙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구제와 봉사의 정신이 아주 철두철미한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성경은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구걸만 하다가 자기의 상황 바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2장 43절에 나와 있죠. 지금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그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위기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위기입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나를 편집하는 기회다. 우리가 굉장히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편집으로 여러분 제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딱 해버리면 이게요 100년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계속 그 상황 그 환경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계속 대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요 제대로 된 마인드를 딱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도 삶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도 세상을 압도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능도 세상을 압도해서 당연히 한두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100걸음,
쫙 1km씩 2km씩 앞서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 이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이 역사는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그동안 몰랐어요. 잘 찾지 못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굉장히 달라진 거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정말 줬더니요, 그가 걷고 뛰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라. 자기도 모르게요, 237 서밋의 증거 나타난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니까 온 땅에 이 소문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급했든지 대제사장, 바리새인, 문중 다 합쳐가지고 그냥 막바로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얼마나 위급했든지, 자기 자리 뺏긴다고 생각했든지, 야, 예수 안에 무슨 부활이 있냐, 그거 전하지 말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얘기하면, 야, 콧물이 예수 얘기하냐, 이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성도들은 더 많고요. 왜 꼭 예수만 얘기하는, 좀 다른 것들도 많이 해줘가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면 어떠냐고.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느니라. 그럼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서밋 되는 겁니다. 세상 서밋 말고 영적 서밋.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냐 안 하냐 이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잘할 수 있는 절대의 내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공부 잘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나만의 절대를 못 찾아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해야 되는 나만의 절대를 찾아냈다, 이 사람은 누가 막을 겁니까? 이 사람의 가는 길에 경제를 누가 막아낼 겁니까? 못 막아요, 여러분들. 나만의 전무후무한 것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이거 모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하면요,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게 좋아 보이고, 막 남들은 빨리 가는 것 같고,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때가 우리나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야. 여러분에게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경제가 필요한데, 아니, 그거보다 더 성령 충만 필요해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진짜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들. 승리하죠. 예배 시간이요, 진짜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구나.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리어 두 번째 보니까 종교 법정 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남들은 마음이 좀 수그러들 줄 알았죠. 어휴, 우리 죽겠구나. 거기서 마음이 좀 쫄 줄 알았죠. 베드로는 성경 뭐래냐?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뒤에 보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말 들을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얘네들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지. 왜? 이거 잡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대제사장 여러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단체 전체 5,000개, 10,000개의 총회장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 최고 총회장, 가야바, 막 온 문중 종교인들 싹 다 모여서 뭐냐, 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일에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 하나에 따라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저 예수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갈 것이냐, 자기들이 유지하고 갈 것이냐, 이때 사용한 게 협박과 매를 때려서 내보내는 거죠. 이때 굴복하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없냐? 그거요 다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과 열심으로 일어난 줄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죄 알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제3일에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37은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고백했죠? 기생라합이. 이 말은 뭐냐? 천상천하의 그 말은 온 지구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요단 저편에와 애굽에 행한 일을 내가 들었고 알았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나 살려달라. 우리 가족 다 살려달라.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한 가지 얘기하죠. 붉은 줄 매달아놔라. 우리 뭐 이 표식 저 표식이다 아니다만 이거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성경에 얘기하는 붉은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노란 거면 어떠냐 뭐 표식이 중요한, 왜 하필이면 수많은 색깔이 있는데 왜 붉은 줄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의미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언약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것도 누구를 통해 살아나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목사님, 내 무슨 방법 필요 없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사람의 마음도 뒤바꾸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건요,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제한된 집중을 시작해라. 집중도 집중 나름이죠. 제한된 집중. 그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 일 먼저 제한되게 집중해서 일을 시작해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걸 한 겁니다. 어디요? 종교인들 모인 그 제한된 집중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겁니다. 이미 성인 남자 5,000명은요 예수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구주로 믿고 이 고백 하나가 교회 부흥의 역사가 도리어 반전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언제요? 종교 법정 이 재판대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어요. 야, 이제 교회 큰일 났다. 아닙니다. 도리어 3,000명, 하루에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어요.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 중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반응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거 싫어하고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랬어요. 왜요? 자리, 이익, 손해, 기득권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굉장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절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도리어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면 위기 찾아올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거기 위기를 도리어 축복의 방향으로 우리를 틀어주시기 때문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 법정의 이 재판대는 어떤 곳이냐? 중요한 사람 모인 전도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거 만나려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응? 만날 수도 없어. 근데 거기에 전도 현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종교 현장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베드로는 여기를 뭘로 삼았냐? 오직 예수 복음 전할 기회로 삼은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배후에서 임재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들의 손길과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 누리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베드로 볼 때 뭐 낚시하고 고기 잡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 흑암이 무릎 꿇는 정치와 사단의 종교의 흑암이 꺾여지는 무릎 꿇는 최고의 메시지가 거기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런 걸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간질간질해서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닙니다. 막바로 복음.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이런 거거든요. 관계, 상황, 분위기, 이익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베드로 그거 생각 안 했어요. 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고백인데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의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게 됐다고 말해요. 오래된 흑암, 전통, 규례, 뭐 율법 이런 거 있잖아요. 행위 싹 다 무너졌어요. 대부분 사람이 문제가 올라 그러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넘어지고요. 미리 탁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고요. 막 그래요. 아니면 핑계 대거나 아니면 사람의 말을 갖다 대면서요 막 피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문제 딱 왔는데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이스라엘과 오늘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문중들 온 사람들이 계속 평생 가지고 있던 흑암이요 단판에 무너지게 됐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결국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종교인들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사람들의 틀린 사상과 율법이, 생각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의심과 염려로 막 가득 찰 때 많죠. 이익과 손해 앞에, 사람 앞에 철저히 서 있는 인본주의, 그런 나를 보게 되죠. 안 바뀝니다. 잘. 왜? 복음으로 각인 안 돼 있어서. 왜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지요? 내게 있는 걸림돌이 있어서 그래요. 걸림돌이 뭐요? 과거의 상처, 사람의 말, 상처와 이런 것들이요, 분위기, 가정에 자라난 환경, 이게요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이라.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상처가 하나님이야. 누가 무슨 말 하면요 그 말이 내가 가야 될 방향 답보다 더 커. 내 가정의 가문에 흘렀던 영적 배경이 나를 꽉 잡고 있어. 거기에 묶여서 인생 평생 살아가야 돼. 그 사람이 만약 이 다음에 점점 10살, 20살, 30살, 40살 컸다,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50살, 60살, 70살 됐다, 그때도 자기가 가진 배경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하냐, 또 자녀들에게 연결됩니다. 대물림이라 그럽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서 내게 안 된 것들은 빨리 솎아내고 좋은 거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잘 심겨 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론과 사람의 말 앞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언약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상황, 과거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 모든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여기 장로님 말들이 다 맞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장로님 말들이 틀린 겁니다. 맞는데요? 너무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데요? 다 틀린 겁니다.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좀 안 맞는데 하나님에게 맞아. 그게 옳은 말입니다. 왜? 성경과 방향이 맞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은 기준이 뭐냐? 성경돼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 저 예루살렘에 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분도 저것들 진짜 그 누가 모이겠어? 그 예수 진짜 그 나쁜 사람이네. 그 예수 그냥 모여가지고 저거 앞으로 죽을 건데 여러 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20분들은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말이 나오고 상관없었던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교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예수를 저렇게 고백해야 되냐고, 생명이 아깝지 않냐고. 참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육신의 소욕 가진 사람하고 영의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저주로 인생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저주의 인생인데 그걸 그리스도 붙잡고 축복으로 바꿔버려. 요셉입니다. 그것도 형들이 팔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형들이 팔았어. 저 나쁜 놈들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물들어 있냐? 세상이 가르쳐준 교육에 싹 다 옷이 젖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 해석하는 거야. 그래 죽는 거지 평생.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위기와 어려움을 축복과 능력과 성령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 염려할 거 없어요. 뭐가 염려합니까 여러분들? 원래 베드로가 여러분 이 특징을 보면 거칠 것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겉하면 막 무덤에 두면 그냥 막 그냥 휙 그냥 막 들어가고 남들은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데 그냥 안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 그냥 막 들어가고 그냥 막 뭐 예수님 옆에 있다 그냥 갑자기 칼 빼가지고 말고 귀를 막 쳐버리고 막 이 성격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보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난 누구라 하냐? 사람들 눈치 보고 딱인데요. 이제 저 사람이 믿어 말하면 난 이 말하려고 다 대답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다른 거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딴소리하고. 이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변덕도 심하고 하여튼 이게 베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과격하고 막 급한 성격, 막 눈에 막 오늘 일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요새 프로그램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처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왜? 근데 보면 결국 어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흑암의 역사를 바꾼단 말이에요. 정복했는데 흑암의 역사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절대 불가능의 흑암이 꺾였고 종교의 한계를 무너뜨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237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려서 모든 지구 역사는 사단이 꺾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길 잃은 자가, 방황하는 자가 길을 찾게 되는 그 축복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 때문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흑암의 역사가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꺾여지고 바뀌어지고 전환점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 축복과 생명력을 가지고 소성시키는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